말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말씀 함께 공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종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 부른 찬양이 어제 우리 함께 올렸던 찬양입니다. 약간 올드한 분위기인데 분위기지만 제가 가면서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한 번 더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한 만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고 절망된 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온망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시며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사랑의 말보다 소망의 말보다 다른 이들을 저주하고 낙심케 하였던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직 사랑의 말을 전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 속에 소외되고 힘이 없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일자리 속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또한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기도한 가운데 주님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아 주셔서 드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저희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상달되어진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랬어요. 안경이 부러져서 원고가 안 보여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찾아오시는 분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 또한 이전에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각 주일마다 어떤 일들을 보게 되냐면 한 주 동안 한 주 얼마 안 되는 시간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다음 주 있었던 일들 얼마나 와서 조잘조잘 아이들도 얘기했는지 참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나 한 사람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자리를 갖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음과 함께 우리 모두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이기에 우리도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예배 전후에 함께 좀 나누면서 그 안에 있었던 기쁘고 즐거운 일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은혜 받았던 일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받았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좀 서로 응원하고 또 서로 위로함을 얻는 그러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좀 하나 나누면 이제 지난주에 드디어 한 달 동안 있었던 현장 실습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실습생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물론 그전에도 교회에 출퇴근하며 매일매일마다 출퇴근의 시간들을 가지긴 했지만 진짜 직장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같이 출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퇴근하는 모습들 속에서 좀 새로운 것들도 좀 보게 됐습니다. 일이 힘들거나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이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복지 관련된 일이었고,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또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복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하며 돕기 위해 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런 것도 좀 많이 배우게 됐고, 물론 지금 바로 그런 일들 해나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또 사역과 잘 연계돼서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사실은 복지관이라고 하고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거죠. 행정적으로 똑같이 서류 이야기하고 또 임금 얘기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좀 다르게 느껴졌던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하나마다 의미들을 다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돕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도 그냥 돌봄이고 그로 인해서 시간당 돈 받고 월급 받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가운데 이 이용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안에서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찾고 또 그 안에 의미를 찾고 소명을 또 찾아가는 모습들을 참 바라보면서, 물론 그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별거 아니야, 하찮은 것이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또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미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됐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또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제 4월 넷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4월 첫째부터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들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둘째 주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렇게 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서 이제 네 번째로 나눌 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형리에서 네 번째 원리이고, 앞에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그 사실인 세 가지의 그 원리와 함께 이제 그 원리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또 이 나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꼭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구원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얻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너 생일이야 하면서 생일인 사람한테만 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그에게 바로 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핸드폰 사진첩을 잡다가 30년 전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있습니다. 30년 전 정말 열심히 보지 마. 저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30년 전 대학교에서 CCC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경험을 할 때에 거지 전도라는 거, 요즘은 좀 많이 요즘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 있었던 것이 거지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거지 전도라고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CCC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는 여름에 4박 5일 동안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4박 5일의 여름 수련회 갔고 나서 5일째에 바로 한 마을로 10명 정도씩 떨어뜨려 줍니다. 한 마을에 떨어뜨려 주면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2박 3일 동안 전도를 다닙니다. 근데 이때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말 그대로 거지 전도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밥도 얻어먹고 물도 얻어먹고 잠도 얻어자고. 2박 3일 동안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오로지 뭐만 하느냐?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며 다니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10명이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밥 주면 밥을 먹고, 누가 물 주면 물 마시고, 아이스크림 사주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재워줄 때가 있으면 또 가서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 토, 일로 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주말쯤 되면 교회들에서 많이들 재워주시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하시는데, 이런 거지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도 저는 2명과 함께 여러 곳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니게 되는데, 이때 장소가 의정부 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문을 두들기면서 전도하는 기회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중 한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아저씨 2분과 아줌마 1분, 3분이서 맛있는 고기를 구우면서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 잠시 시간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건데, 이 사형일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잠시 시간 주시고 저희가 이거를 전하는 일이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3명이, 다행히 저희도 3명이 갔기 때문에 1명씩 맡아서 그 사형일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전해주고 나서 끝나자 제가 맡았던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나?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바로 네, 저는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도, 그 옆에 계시던 분들도, 저와 함께 있던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떤 분이냐? 성당을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도할 때는 천주교에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전도를 했었는데, 천주교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의 생각 속에선 나는 티 없이 맑은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난 여전히 잘못한 게 있고 착하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바로 말했던 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우리일지는 모르지만, 티 없이 맑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선하고 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는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그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걸 구원을 얻었다 확신하기 때문에 이분에게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하고 나와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한 행동으로 선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구원을 얻어야 하기에 자신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냐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간혹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나는 교회 다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매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또 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아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며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고 그의 사역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그것이 영접에 속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책 한 권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책이 오래된 책이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되게 얇은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너무 편한 책,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하나하나 보게 되면 너무나도 그 안에 좋은 이야기들,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이 구원의 영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공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방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그 방 속에서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한국풍으로 좀 그려봤어요. 방, 침실에서, 거실에서, 또는 식당에서, 또 때로는 나의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의 장소들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내 방 하나하나 보여주던 중에 이 주인공은 한 방문 앞에 섭니다. 그 문 앞에 서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기에서 썩은 내가 난다. 저기에 죽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고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창고를 절대로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도 더러운 것들이 많고 자신의 약한 것, 악한 것, 제약된 것들이 다 이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말립니다. 예수님, 이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신을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곳을 열지 않으면, 이곳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문을 열고 이곳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곳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방까지 내어줬던 이 주인공 맨 마지막에,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집을 맡기는 것, 예수님으로 명의 이전하는 것이 바로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맨 마지막 행동입니다. 이 집은 어디냐? 내 삶을 말합니다. 이 집을 바로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주님께서 이 집을 맡아주세요. 이 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전까지 이 사람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은 그냥 이 집의 손님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럼 이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지느냐? 아니요, 동일합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을 예수님께서 관리하시기에 그동안 부끄러워서 보여줄 수 없었던 창고도 이제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영접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림이 대표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원은 바로 내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의자는 내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내 인생의 왕자에 속하고, 중간중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것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나의 삶에 내 인생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에 들이지 않은 사람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 내 삶을 내가 직접 주관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착각합니다. 때론 조금은 큰 원처럼 나는 이거는 잘해 라고 생각하면 이건 잘 되고 있어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여전히 삶은 좌절과 혼란스러운 삶들만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 내 인생의 왕자는 여전히 내가 있지만 예수님도 내 삶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있는 삶. 세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서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 자리를 내어놓고 나는 그곳에서 내려와 있는 자의 삶. 자, 두 번째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예수님을 모셨지만 여전히 내 삶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주관하는 삶입니다. 즉 아까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명의 이전하기 전의 삶, 예수님은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나를 조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다음 나에게 그냥 예수님을 볼 때 참 좋은 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 그렇게 알고 믿기만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그걸로 됐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삶에 모시지 못한 사람과 동일하게 그의 삶은 혼란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림은 어떠하냐?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아까 봤던 명의 이전한 사람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으로 해서 이 사람의 삶이 펴서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들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 세 부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두고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은 어떤 그림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전도할 때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특히 대학생들을 많이 할 때 이 두 번째 그림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교회 안 다녀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때로는 세 번째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속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이런 질문할 때 두 번째 질문, 그럼 당신은 어떤 삶에 어떤 그림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보면 유도 질문이죠. 대부분 다 세 번째 그림에 속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첫 번째대로 살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을 두고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1번과 2번과 3번. 그러면 어떤 그림에 속하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한 주 동안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동안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세계의 그림을 생각하며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나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어려울 때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의 결정과 삶 전체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한 주간을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것, 또한 지금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은 어딘가 라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리를 나누고 그 마지막 단계를 이제 다음에 가지고자 합니다. 그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한 주 동안 나한테 질문하고 답을 가지고 다음 예배 때 말씀 시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 사람을 알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바로 영접할 때 비로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라는 찬양을 함께 또 부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물론 주님 앞엔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끄럽고 여전히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자녀일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바로 구원의 확신만은 내가 갖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언제나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님 오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다시 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해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나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만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한 번 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그쳤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앞에 나갑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이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그 구원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성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가졌던 저희들의 믿음들, 저희들의 마음들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를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외치며 세상 가운데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저희의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저희가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배드린 저희들의 마음들을 주님 모두 기뻐 받아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로 발견케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동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